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도록, 이 나라의 정치가 바로 세워지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들이 국회에 세워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선교와 또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의 평화가 오도록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주님이 이 나라의 주가 되시고 이 나라의 왕이 되셔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옵소서. 자유 대한민국 우리 체제가 지켜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정치를 붙잡아 주옵시고, 입법부를 붙잡아 주옵시고, 사법부를 붙잡아 주옵소서.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이 세워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예배자인 우리들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주의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은 주님이 주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 어려움 중에 또 굶주리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과 사역지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의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은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도 소득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흉년의 때도 이사에 베푸셨던 백배의 복이 임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성경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의 심정에 새겨져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대로 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라가 너무 좋아서 외치는 말 참 좋습니다. 사라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21장 6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를 웃게 하고 듣는 모든 다른 사람들도 웃을 수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은 2025년 올해 들어와서 또 지난 주간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사라처럼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일이 여러분에게 먼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남편을 따라서 옮겨 다녔습니다. 그리고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많은 좋은 일들도 다 사라에게 좋은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대기근이 일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의 바로가 사라 자신을 아내로 삼겠다고 데려갔었을 때 사라는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애굽에 오기 전에 남편 아브라함이 혹시 우리 사이가 부부 사이라고 하면 사라가 너무 예뻐서 아브라함까지 죽이고 그럴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오빠 동생 사이라고 하자고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제대로 밝혔다가는 모두가 다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사라를 애굽의 궁으로 데려가서 결혼 준비를 거창하게 거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라를 신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왕비 훈련도 시키고 법도를 가르치고 그렇게 합니다. 결혼식이 준비되는 그 기간 동안 사라는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고 초죽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왕궁에 개입하셨습니다. 바로의 왕궁에 큰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재앙 때문에 바로가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알아봤다가 결혼식이 잘못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큰 재앙이 바로의 궁에 닥쳤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 일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책망했습니다.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없었던 일로 하면서 사라를 집으로 돌려보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킨 것입니다. 사라 입장에서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웃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주 복잡 미묘한 감정 속의 가정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재정의 부를 엄청나게 계속 부어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엄청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어떤 사람도 어떤 왕도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났던 이 부와 힘을 터치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부와 힘이 생기는 것은 웃을 수도 있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사라나이 89세 때 이삭을 낳았고 그 태어난 이삭을 안고 있다는 것보다 더 놀랍고 더 웃을 수 있는 일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는 복을 주셨고 번성을 주셨습니다.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고 있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도록 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부터 인생 자체가 새롭게 써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사라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되어진 인생입니다. 말씀대로 되는 역사였습니다. 여러분은 복받고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번성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과 번성을 해주신다는 약속이었고 우리 육신의 삶도 복과 번성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고 그래서 믿음의 가문의 번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일생일대의 최고의 역사가 내 인생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복받고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성공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심이라. 자,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 것은 바로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그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삶과 아브라함의 마음을 완전히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도 모든 믿는 자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기적을 함께 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록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떠나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떠났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약속을 받으면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으면 매우 마음이 더 급해집니다. 매년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한 명씩 낳게 해서 10년이 지난 쯤에는 한 10명의 자녀가 집안에 있게 해주려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깜깜합니다. 아무런 상황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이대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굉장히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말씀이 창세기 1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자신을 뭐라고 1절에서는 계시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시하시고, 내가 주는 언약이 있지 않냐? 이 언약이 2절에서는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이 있어서 이 언약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완전히 믿어집니다. 믿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크게 번성한다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는가? 로마 4장 17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하나님은 나는 전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다는 것이 18절 말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브라함은 현실 속에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믿음이 있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받을 때가 99세였는데 100세 때, 그 부인 사라 나이 90세 때 이삭을 안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믿어야 합니다. 믿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자주 예화를 드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곳에 이사를 오기 전에 있었던 교회는 임대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재개발이 되게 되어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임대로 있게 될 때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가면 임대로 가지 않고 사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때에 이사를 가야 하기 때문에 어딘가를 찾아봐야 했지만 임대하는 곳은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한참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난 다음에 어느 곳에 보니까 땅이라고 하는 부동산이 있어서 그곳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교회 할 곳을 사려 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부터 그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있는 사장님이 김포에 땅이 생기면 저보고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려나 저 산을 주시려나 하고 이곳 저곳을 그 부동산 사장님이 보라고 하는 것마다 다 보러 다녔습니다.
마음이 드는 것도 있긴 했지만 근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을 붙잡고 계속 부르짖고 부르짖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는 겟세마네 기도회라고 해서 열심히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하자고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안에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멀지 않는 곳에 하나님 주십시오. 또 일반 교통들이 잘 탈 수 있는 버스 정류장에 가까운 곳에 있게 해주십시오. 모이기에 용이한 곳에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넣어서 열심히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 중에 재개발하는 곳에서 자꾸 나가라고 합니다. 또 법원을 통해서도 나가라고 합니다. 협박을 합니다. 나가지 않으면 용역을 보내서 다 교회에 있는 비품들을 다 강제로 내고 교회를 부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은 하나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짖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제 속에 있어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반드시 기도대로 줄 것이다. 부르짖은 대로 주실 것이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담당한 직원은 매일 찾아와서 협박이죠. 내용이. 자꾸 협박을 하지만 저는 나갈 곳이 없어서 그런데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지금 편안하게 목사님께서 대답하실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빨리 안 나가면 용역을 보내서 강제로 다 철거할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이야기를 해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러면서도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교계를 저으면서 가곤 했습니다. 그런 긴박한 시간이 한 2년 가까이 이상 지나 보낸 것 같습니다. 이제는 거의 막바지가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그 직원이 와서 이제는 안 됩니다. 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직원분에게 이제 더 이상 그런 이야기도 안 들어도 됩니다. 우리가 갈 곳이 생겼습니다. 그 갈 곳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입니다. 이 장소를 우리 하나님께서 일주일 만에 계약되고 그리고 이 장소를 한 달 만에 구입을 완료하게 되었고 이전을 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웃음을 웃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원래 2025년 하나님께서 웃게 해주실 일들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말씀대로 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말씀 안에 살아야 하고 말씀이 내 안의 내용을 터치하고 내 마음을 주도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새벽 혹은 아침에 말씀과 함께 눈을 뜨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밤사이에도 얼마나 많은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지 호기심도 있고 또 무엇을 알아야 되겠고 또 내게 온 소식들은 없는지 스마트폰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스마트폰으로 시작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주기도문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작하십시오. 저는 암송을 다시 시작하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암송한 말씀을 계속 입에 떠나지 않게 하고 외우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부터 암송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서 주기도문을 하고 암송한 말씀들을 쭉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게 많다 보니까 한 일주일째 있는 말씀을 잘 암송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하는 많은 것들이 범죄 외에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꼭 맞은 것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148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뜬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묵상하려고 내가 이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시편 57편 8절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우리 하나님 만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고 하루에 눈을 뜬 것입니다. 시편 46편 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성중에 계셔서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새벽에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권유합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무엇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셔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승리하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성공하는 하루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있는 그대로 그림을 그리며 기도하십시오. 믿음은 들으면서 나옵니다. 믿음은 기도하며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믿음을 활성화시키기를 좋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들과 같이 여기는 조카 롯을 떠나보냈습니다. 마음이 허전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서 있는 그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저기 동쪽을 보아라. 저 보이는 저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내가 줄 것이다. 서쪽을 한번 보아라. 서쪽에 있는 저 모든 땅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남쪽에 있는 저 모든 땅들을 보아라. 저 모든 땅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저 북쪽에 있는 모든 땅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각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보여주면서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라고 하십니다. 별들을 보라고 합니다. 별들을 셀 수 있나라고 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내 후손을 저 하늘에 별들처럼 많게 해주겠다 라고 시각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그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또한 바닷가에 있는 모래들을 보면서 저 모래들이 보이느냐? 저 많은 모래들처럼 내 후손이 저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시각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각적으로 마음에 품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말씀에 제시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감동을 주는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뻐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있을 줄 믿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들어져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에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먼저 바꾸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직 아들도 없는데 아버지라는 이름을 달고 사는 것도 좀 그런데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자, 그 이름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멘으로 받고 아직까지 내게는 자녀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주실 것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내 이름조차도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나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살고 있다. 그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수많은 후손들이 생겨갈 것을 꿈꾸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삶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대로 되는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현실 속에서 말씀을 믿고 살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믿고 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말이 믿음의 말을 하는지 아니면 믿음이 없는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참 믿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실은 지금 산이 내 앞에 꽉 마루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에 산이 옮겨지리라 라는 말씀이 내 말, 그냥 기록된 말씀에도 있는데 그 기록된 말씀 내가 묵상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확신이 생기고 그랬을 때 이 산이 옮겨지겠구나 하는 그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산은 앞으로 옮겨질 것이다. 다른 누구도 옮겨지지 않을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큰 산인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이 말씀을 믿었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이 산이 옮겨진다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안 된다. 안 될 것이다. 기도하고도 이럴지 힘들 거야.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런 마음이 생기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내 마음속에 확신이 생길 때까지 또 기도하고 또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면 그때부터는 진짜 확신을 가지고 말하십시오. 말하면 됩니다.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고 말하는 대로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고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언약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 중요하고 믿음이 되게 하는 것,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말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되는 삶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배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들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셨던 말씀처럼 내가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기고 번성하게 하리라는 말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도 하셨고 하나님께서 웃게 하신다고도 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 속에 새겨지고 이 말씀대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산이 옮겨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선포하고 싶습니까? 어떤 삶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에게도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직접적으로 내 가슴 속에 들려주시는 레마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늘 말씀이 지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지배하는 자가 아니고 말씀이 저희를 덮으시는 삶이 되어서 말씀의 열매를 거두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웃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부터 강력하게 일어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치유자이십니다. 주님, 치유를 믿고 손 얹었습니다. 고쳐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마음도 치유되고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고 건강한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잠자유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말씀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기를 번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